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창세기도 다뤘었고 출애굽기도 다루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처음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마음, 이런 신앙들을 가지고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했고, 그 후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다. 여기에는 오늘 말씀 전에 사실은 다뤄야 될 게 십계명에 대한 부분, 율법을 받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광야 40년을 사실은 건너뛴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 사이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부분이 먼저 정리가 되고,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고 그 이후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게 된다라고 하는 과정들이 정리가 돼야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신명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하나만 갖고도 굉장히 길고 복잡한 내용이에요. 어쩌면 구약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신명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신명기 신학,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신앙을 하나 뽑아라 그러면 신명기 신학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럴 정도로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조금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신명기,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복받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 이 이야기가 신명기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거, 신자는 저게 반복될 신자예요. 거듭된다, 반복된다, 뭐 이런 이야기고, 명령 이야기, 반복되는 명령 이야기. 그래서 영어로는 두테로노미라고 하는데 저게 이제 이것 마찬가지 이야기죠. 반복되는, 중복되는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가 그렇게 중복되느냐? 얘기가 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해요. 모세가 죽기 전에, 오늘 우리가 본문 읽어본 내용을 보니까 출애굽한 지 40년 된 해 11번째 달, 한 달 남았어요.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기 직전입니다. 말하자면 유언처럼 남긴 마지막 설교를 이야기합니다. 대상으로 따지면 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남질 않았어요. 다 죽었고 여호수아 갈렙 정도 남았고 그 외에는 다 2세대예요. 1세대. 너희들 엄마 아빠들은 광야에서 40년간 헤매다가 다 죽었어. 그리고 너희 부모들이 못한 것들은 이래라고 하면서 40년간의 반성을 중심으로 40년간 너희는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이 모양으로 했어. 이따위로 했어. 이러면서 계속 너희 부모들이 잘못해서 여기서 쓰러졌고 너희들은 이것을 똑같이 겪으면 안 돼.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와 달리 행동해야 돼 라는 걸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 많은 세월, 그만 이제 죽기 직전이니까 저도 그 생각이 나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그 전에 이렇게 보면 거실에 나오시면 우리 형제가 5남매거든요. 거실에 있던 5남매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방으로 들어가요. 잡히면 그날 얘기를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계속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다 도망갔어요. 방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사라집니다. 아버님이 누구랑 얘기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안 하니까 거기서 화투패 뛰면서 계시던 그 느낌이 그대로 느껴져요. 왜 그때 말씀 한번 제대로 그거 말씀을 안 들었을까? 굉장히 평생 후회되는 이야기인데, 모세가 죽기 직전에 2세대를 놔두고 어떤 느낌이겠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합니다. 그냥 반복되는 이야기, 내가 마음속에 있는 얘기 막 다 털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노인분들이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자기 삶 속에서 찌들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제발 좀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이걸 이해하시면 우린 다 꼰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그렇게 되는 과정에 모세도 죽기 직전에 마지막 젊은 사람들을 놔두고 이야기하는, 이게 오죽 반복이 되겠어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놔두면 규례와 법도를 들어라, 마음을 다해 지켜 행하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특히 6장 4절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막 띠에 두르고 머리에 붙이고 이 집집마다 붙이는 그 쉐마라고 하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얘기들이 핵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아는 것은 우리가 거의 1장부터 11장은 알아요. 저기에 있는 내용들은 그래도 좀 읽어봤고 뭐 큐티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하기도 참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상하니까 그렇게 됐지. 뭐 이렇게 혼낼 때 하는 그런 걸로 사용되기에 1장부터 11장이 굉장히 좋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두 가지 말씀하시죠. 첫 번째 계명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개였죠. 말하자면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12장부터 28장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절대 구분되지 않고 모세가 강조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특히 1장부터 11장까지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모든 교인들이 전 세계의 크리스천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똑같이 지켜야만 하는 12장부터 28장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처럼 제대로 마음속에 새기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살아요. 사실은 그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28장에 나오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저주를 받고 그리심산의 축복을 받는 그 내용 중에 그리심산의 축복은 앞에 기가 막힌 축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몇 절 안 돼요. 근데 뒤에 나오는 저주는 엄청난 분량이 나옵니다. 축복은 너희가 받을 거니까 뭐 이래. 그런데 안 지키고 큰일 나라고 하면서 뭐 엄청난 분량을 차지하는데도 저주 부분은 신경 안 쓰고 우리는 마냥 축복받을 생각만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축복받겠지 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굉장히 잘못 해석하고 있고 특히 잘못 해석하는 중에 조금 미국 신학이, 미국 교회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놓고 있는 것으로 저는 느껴져요. 이 반복되는 이야기 중에 사실은 12장에서 28장을 좀 다루고 싶지만 그건 굉장히 세세한 율법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인간관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들은 너희 주위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살아야 돼. 너무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너무 제껴놓고 있다는 게 문제죠. 먼저 오경을 놓고 보면 창세기는 창세부터 요셉 시대니까 46억이 됐다고 하니까 지구가 46억의 세월을 다뤄놨어요. 창세기는 출애굽기는 요셉 이후로 뭐 1절부터 7절까지 1장 1절부터 7절까지 430년 지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뭐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초반부터 430년 훌딱 지나가고 광야 2년 시내산에서 율법 받을 때까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한 달 동안 율법 받은 이야기 나오고 민수기는 시내산 계약 이후에 2년 후에 출발해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이야기 나와요. 그리고 신명기는요. 오경의 기간이 지금 길고 레위기는 그래도 좀 짧죠. 한 달. 민수기 38년. 신명기는요. 4장, 5장, 6장 저기 쭉 나오는 이야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늘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뭐 4번, 5번씩 한 장에 반복돼서 이게 오늘 하는 이야기야. 그러면서 끝날 때 32장에 그 오늘이라는 게 바로 그날 이러면서 신명기는 하루에 한 이야기라고 얘기해요. 하루에 했던 설교를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느 거가 오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히 여겼던 말씀일까요? 어느 걸 제일 핵심적으로 가장 사람들한테 강조하고 싶어서 세워놓은 내용일까요? 하루 동안 한 얘기를 저렇게 다뤄놨어요. 46억 원 했던 건 50장밖에 안 되고 저 430년, 432년 동안 했던 건 40장밖에 안 되는데 레위기 한 달 동안 하는 게 28, 막 이렇고요. 민수기는 38년이고 신명기는 하루 동안 다룬 게 34장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신명기에 목숨을 걸어요. 신명기에 나온 이야기에 저기에 나온 율법에 아주 목숨을 거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적으로 강조했던 것은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 쉐마 부분, 6장, 신명기 6장 부분 말고 신명기 설교하는 내용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율법이 너무 무시가 됐어요. 사도 바울서 시대로부터 너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강조하죠. 그래서 율법이 너무 무시가 됐고 그 이후에 마틴 루터나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또 율법을 없애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은 율법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기본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그 계명 2가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절대 저 율법들은 배제되거나 삭제돼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신명기는 율법이고 과거의 거니까 안 지켜도 된다? 물론 구절구절 하나대로 따를 필요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기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어떤 마인드가 있어요. 율법의 정신이라는 게 있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정신과 똑같이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으로 여겨야 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신명기 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큰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큰 나라가 무슨 오늘날 뭐 미국 같은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그걸 큰 나라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전쟁을 여기저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큰 나라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뭐 교회들도 큰 교회는 뭐 대단하고 숫자가 대단하고 돈이 얼마나 모이면 대단하고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큰 나라가 되는 이유는 읽어보시면 압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신을 가까이 얻은 나라가 어디냐는 거예요. 저 신을 가까이 얻는 게 어떻게 해서 얻는 거죠? 기도해서 얻는 거죠. 그리고 오늘 너희가 선포한 이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 힘이 있는 대단히 큰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이렇게 공의롭고 아름다운 완벽한 법을 가진 나라가 어디냐. 이게 큰 나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율례와 법도가 엄청난 큰 나라라는 거예요. 무슨 나라가 대단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따르고 있는, 우리가 순종하는 그 규례와 법도가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크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신명기를 따르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진짜 큰 나라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장에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고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뭐 맹세해요? 뭘 맹세하는 겁니까? 그 위에 겁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안 보고 뇌물도 안 받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떡과 옷을 주시며 그런 분이시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해라.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뭐 이제 미국의 선거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딱 한 달 남았네요. 한 달 남은 이 미국 선거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떤 뭐 주권자를 뽑을 거예요. 뽑을 때 기준이 뭐냐? 저거를 어느 쪽이 더 할까? 적어도 사람을 외모로 안 보고 뇌물을 받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는 사람은 누굴까?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선택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천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큰 나라 되는 거. 한국에서 여태까지 대통령 선출할 때 항상 뽑았던 그 모든 실패했던 대통령을 뽑았던 역사를 보면요, 다 경제적인 거, 나 돈 벌게 해주는 거, 부동산값 올려주는 거, 이걸로 나라 다 망쳐먹은 겁니다. 이런 세월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특히 크리스천들에게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선택들, 지금 저기에 정확히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내 백성으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정의를 행하는 어떤 쪽, 나그네를 사랑하는 쪽,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는 쪽, 이런 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에게 의지하고. 그게 어느 쪽인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죠. 적어도 저기서 나그네라고 하는 건 오늘날 보면 이민자들 아니겠습니까? 불법 이민자들일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어느 쪽이냐를 이야기할 겁니다. 미국에 있는 지금 백인들, 이주자 아닌 백인 있습니까? 이민 안 온 백인이 있어요. 트럼프는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인데 잘못 저질러 놓고 스웨덴 사람이라고 뻥쳤던 사람이에요. 바이든은 미국 아메리칸일까요? 물론 아메리카에서 생긴 시민권을 줬겠죠. 그러나 다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미국에 있는 진짜 아메리칸들은 다 인디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백인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이주자들을 전부 쫓아내고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는 거 버리고 다 내쫓고 있다면 하나님 뜻을 거절하는 거죠. 그들을 대통령 선서하면서 성경에다 손언고합니다. 그거 벼락 맞습니다.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했는데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죠. 미국이 크리스천 나라라고요? 그러면 저거 지켜야 됩니다. 저거 안 지키면 크리스천 나라가 아니에요. 이방 나라와 똑같은 겁니다. 이방 나라들이 하는 것은 딱 저래요. 사람 외모로 보고요, 뇌물 받고요, 고아와 과부 팽개치고요, 정의라는 거 사라지고 불법이 행행하고 나그네 그들은 내쫓아야 되고요. 우리들은 과거에 애국 땅에서 나그네였어도요, 지금은 내가 나그네 아니고 내가 여기 주인이니 다 내가 주인인 이상 남들 다 내쫓아 버리는 게 이방 나라들입니다. 그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입니다. 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가지고 자꾸 신앙하고 분리하죠? 신명기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하면 된다라고 그걸로 퉁치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성경은 신명기 12장부터 28장은 없습니까? 그들은 그 성경이 잘못된 성경이에요? 그럼 빼버려야지. 진짜 성경이라고 하면 저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름으로 맹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율법이냐 복음이냐, 왜 신명기를 가지고 그래? 예수님 오셔서 다 복음으로 바뀌었어. 율법 따를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 오셔서 율법을 폐하시고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요? 생각해 보세요. 하신 일이 뭔가요? 고아와 뇌물 받으시고 고아와 과부 내팽개치고 나그네들 내쫓았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고아와 과부 사랑하고 나그네 품어주고 그들에게 옷과 먹을 것을 주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 오신 이유예요. 신명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신명기 그대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오신 거예요. 율법이냐 복음이냐 따질 게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율법과 일맥상통해요. 율법의 정신을 잃어서 이스라엘처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으로 새롭게 오셨다고 느껴지는 것이지만, 따지고 보면 율법에 나오는 모든 것이 복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는 바로 저기에 나오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매주 주일이 되면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저녁 10시가 되면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이러기로 한 사람들인데,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럼 크리스천들은 내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것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마음으로도 심령이 가난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죠. 포로된 사람, 무엇인가에 얽매여서 자유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오늘날은 전부 경제가 세상을 휘젓고 있고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런 것들에 포로가 돼서 자유를 못 누리고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열어놓으신 세상은 이런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눈먼 채 눈 멀어서 여기저기 헤매면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나무 막대기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게 만드는 그 눈먼 사람들은 주위에 누가 있을까? 억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유가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며 주님의 은혜가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누굴까? 이거 갈등하고 이거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어야 합니다. 주일 됐으니 교회 나가야지. 교회 예배 갔다 왔으니 일주일 하루는 퉁쳤어. 하나님하고 거래 다 했어. 헌금도 드렸고 나는 할 만큼 했어. 이러고 살다가 일주일 지나면 또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게 정말로 크리스천들입니까? 크리스천, 크라이스트 더하기 IAN. IAN은 like잖아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는 겁니다. 주일에 지금 이 시간에 교회 나와 있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 중에 저기 신명기에 나오는 바로 저에게,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주중에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어떤 마음들을 품고 살아갈까요? 조금 어렵고 힘든 사람이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고 섬겨주고 감싸 안아줄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런 여유도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크리스천, like Christ라는 그 사람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위에서 당신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했을 때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으시면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런데 왜 그렇게 살죠?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것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볼까요? 오늘 like Christ라고 하는 예수님을 닮았다는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들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서 난 저들이 갈 천국이라면 천국 난 안 가도 좋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천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눈 멀어 살아가는 사람, 포로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키고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 보게 될 겁니다.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중요한 율법,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내 이름으로 맹세하고 지켜 행하라.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그 많은 이야기, 너희 하나님을 너희 생명과 같이 목숨과 같이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12장부터 28장까지 해라. 그건 별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다면 크리스찬일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1장부터 11장까지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없고요. 다 예수님의 모습은 12장부터 28장까지 나오는 그 내용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세요. 예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내용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지켜 행하고 우리처럼 예배드리고 철저하게 막 이런 내용들이 성경의 복음서에 가득합니까? 아니면 12장부터 28장에 나오는 가난한 자 섬기고 그들 아픈 자 치유하고 돌보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까지 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가득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안 담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쪽만 있어요. 유대인하고 똑같고요. 이스라엘 욕할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정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주님을 보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던 모든 열방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절대 많은 숫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몇 사람이어도 됩니다. 그 몇 사람이 적어도 그 모습을 보인다면 이 놀라운 파워는 예수님의 주위에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지금 온 세상을 뒤엎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소리할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감당한다면 여러분들 통해 세상이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권능, 주님의 힘, 능력은 그렇게 약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에서 나오는 이 말씀들은 그렇게 우습게 팽개쳐질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너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얼굴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우리 집만, 내 새끼들만, 내 지갑만, 내 금고만 쳐다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찬양하며 전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모든 열방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소리엘에게 이 거룩한 사역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